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귀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 연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나, 특별히 여기 이제 8장 9장에는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물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어려운 중에도 서로 돕고 또 있는 사람들 물질 가져와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런 기사도 있지만, 그런 기근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스스로의 힘과 또 협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그런 자산 또 도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아무리 세워진 선교지에 있는 교회라도 본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이렇게 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사실 물질이라는 것이 마음을 나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이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안에 이제 그 유대가 강화되도록 하려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를 해서,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그쪽의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구제 헌금을 가져다 전달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사도들이 그걸 아주 기쁘게 여기고 또 잘 받아주면서 그 이방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는 거 참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바울에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울 때 항상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교우들이 헌금을 하면은 구제 헌금으로 이제 가져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 마케도냐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마케도냐에서 좀 아래로 쭉 내려가죠. 남동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는 아가야 지방에 속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케도냐에 있으면서 마케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헌금에 같이 참여하라고 하는 격려 또 독려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 구제 헌금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대목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보라는 이름이 물론 단어가 풍성한 연보 8장 2절에 나오지만은, 그 연보 헌금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 연보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한마디로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연보를 은혜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연보는, 헌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리든 교회 드리든 또 구제헌금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든, 이게 은혜는 내가 받는 거고 이 헌금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헌금조차도 은혜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개념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은혜는 다른 것들도 뭐 다 포함되겠지만은 특별히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그 헌금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헌금한다는 것이 특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또 이제 아래 나가면 더 나오지만은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거든요. 은사. 우리가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하는데 그게 다 은혜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뭐 은사 가운데 무슨 방언도 있고 영 분별하는 것도 있고 뭐 예언하는 것도 다 있지만 이 은사 가운데 이 드리는 거,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거, 그것도 나의 힘이나 내 것 가지고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거, 그게 이제 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행한 그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이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있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아래 극심한 가난, 풍부한 중이 아니에요. 그들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시련을 많이 받으면 슬프겠죠. 근데 그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 또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은 모든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헌금도 못 하겠죠.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믿음이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기뻐하고, 그것도 넘치는 기쁨.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이 마케도냐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3절에 바울이 내가 증언하느니, 바울이 증인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확실하게 알고 보고 했기 때문에 증언한다 그 말이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일 정도로 연보를 하는데, 자기 능력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능력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하여,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꾸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이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건데 힘대로 힘에 진하도록 자원해서 바울이 본 바는 그렇다 그거예요. 바울이 볼 때. 어제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웬일이신가 그랬는데 나는 그분이 요새도 참 사업하기 어려울 텐데 요새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가 어려워서 작은 교회가 이단한테 그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에 어떤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좀 써주세요. 그리고 봉투 하나 가져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더 어려워 보여. 이전에도 그런 적이 계셨는데 그래서 요새 사업이 어떠세요? 다 어렵죠. 어렵지만 견디죠. 아니 우선 사업을 하셔야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목사 심정으로는 이걸 마음은 알았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업하는 데 보태세요. 사업이 잘 되거들랑 그때 좀 하세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에요. 교회를 살려야죠.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이런 마음이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당토록 자원해서 풍부한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 본인도 고난을 받는 중에 요사이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전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요새 어려운 이 시기 지나면서 자원하는 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단의 많은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생기고 있어요. 여기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까 자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간절히 구했다. 자기가 자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특성이 조금 사라져서 좀 아쉬운데 이 헌금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은혜, 성도 섬기는 일, 참여, 이걸 헌금에 대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은혜가 카리스, 아까 얘기했죠. 카리스. 그러니까 이 헌금을 이제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건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얘기예요. 섬기는 거,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이거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특권이다. 은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 헌금이 뭐냐? 섬기는 거다. 성도들 섬기는 거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거, 디아코니아다. 그 다음에 참여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예루살렘 교회와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물질을 통해서. 네. 사귐을 갖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응? 연합하는 거예요. 형제애를 주고받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헌금을 카리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아주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이 헌금에다가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은혜를 나누는 거고 또 그거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하나님을, 디아코니아 그걸 통해서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형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크리스천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하는 이 헌금인데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고 또 이방 교회지만 자기들의 본 교회를 섬기는 거고 또 그 교회와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수단이 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귀한 뜻을 담고 있나요?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나요? 얼마나 자원해서 해야 되나요? 얼마나 어려운데도 해야 되나요?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 헌신이죠,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이죠. 헌신의 표로 헌금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가 헌신이에요. 그걸 표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헌금 안에는 영적인 뜻이 들어가 있다,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생각이 나요. 그런 헌신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각처에서 나타나고 또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도 간에 귀한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헌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다. 사람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사람은 그냥 돈만 헤아리죠. 액수가 얼마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요 사이에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뭐 요새 통계해 보니까 이전에 이제 교인들이 모일 때보다 대체적으로 평균 헌금이 한 30-40%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단 그걸 맡고 있으니까 교단에 내는 상회비가 있잖아요. 총회비가. 그걸 삭감해 달라고 청원이 계속 교회에서 올라와요. 왜? 교회 자체를 운영을 못해요. 특별히 그 세를 내는 교회들이 그 매달 나가는 세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금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이게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교회 좀 섬기는 일들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되고, 또 저희 교회는 이 일에 좀 더 힘을 내서 많은 교회를 이번에 도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